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라. 너희 팬과 그의 목소리를 적으로 그를 이렇게 하니 주가 너희의 허를 용서하리 내 이름이 내게 있으리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충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그의 그를 우리는 일등당 양양양 이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인도하라. 다른 그들에게 끌려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와를 위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모든 것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가 내 신들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며 이 자기 백성과 이 언약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구원까지가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24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19장에서 이 언약을 이제 그들과 맺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산 위에서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이 함부로 그 산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언약인지 아주 멋있는 말들이 있죠. 너희들 내 소유를 삼을 것이 세굴라라고 했죠. 보배로 삼고 또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했는데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게 뭐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문제였지. 원래 하나님 그런 부르심으로 불렀고 그들을 자신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주신 뒤에 이제 20장부터 20장 전체 회의 내용은 뭐죠? 거룩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하고 쭉 했고 근데 이걸 딱 계명을 맞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왜요? 그 계명 앞에 계명을 딱 마주대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 그들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21장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펼쳐나가야 될지 이 언약을 이 십계명의 원리들을 구체적인 삶으로 시행 세칙 또 판례법 이러면서 23장까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거룩한 삶의 원리가 여기까지 있군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이것을 제가 이런 표현으로 요약했던 겁니다. 자비로운 정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부분은요, 20절부터 33절 먼저 스테이지를 봤는데, 이제 24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결혼식 같은 느낌으로 언약식을 거행하심으로 체결하는. 그 중에서도요, 이 언약을 바로 체결하기 전에 바로 20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언약식을 치르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바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20절부터 33절인데요.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들이 뭘 받아야 돼요? 언약의 혜택으로 땅을 받아야 되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부터 33절입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라는 이 독특한 말씀이 주어져요. 이 언약식 바로 치르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명령과 당부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 전쟁을 누가 치르는 전쟁?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기 전에 먼저 누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그곳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한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있죠. 그 백성들에게 그 사자의 목소리에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고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자가 불순종한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 그 있잖아요. 그 대사, 그 왕의 사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거는 거죠? 왕의 이름을 거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에게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이 그 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군대 장관을 만나긴 하지만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어요? 이 사자가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죠? 구약시대에 미리 나타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까메오. 까메오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육신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의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적하는데 그 중에 세 천사였다가 두 천사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가 나오서 돼서 아브라함과 한담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소유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인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몇 명이었어요? 네 명이었죠. 그때도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분이 이미 오셨고 또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만 누구에게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잘 따라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게 쓰거든요. 언약의 사자.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분을 지금 여기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하냐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의 원수가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대하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여서 친히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새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게.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건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족속들 이름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끊어버리게.
좀 와닿는 표현으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 그 백성들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어떤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전쟁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이 살게 되거든요. 타락해서. 그럼 하나님 그 백성이 그 땅에 사는 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부자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이 부자 관계로서 누리는 땅의 혜택을 주기에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까지 그 내용이라면 24절부터 30절은 승리와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누구만 섬기면? 여호와만 섬기면은 승리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들의 신과 그들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말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는 것 매일같이 구름기도 불기둥을 봤어요.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옵션으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섬기지 말고 특히 가난한 사람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섬기는 그 신앙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이 가난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 핵심적인 동기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까지 저지르니까 그들의 우상숭배가 어떤 거였죠? 자, 예를 들어 자녀를 갖다가요. 그 동상 있잖아요. 브모스라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아내를 파냈어요. 거기다가 그 땔감이나 불 태울 거를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자기 자녀를 집어 그리고 불질. 그러면 애기가 자녀가 막 비명 지르면은 그거 안 듣게 하려고 한쪽 불을 막 두들겨. 그러면서 뭐를 바라는 거요? 자기들의 탐욕, 다산, 풍요, 이딴 것들을 구하는 거죠. 잔인하죠. 그래서 막 그 잔인한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실제로 밥 먹는 것도 잔인하죠. 애기 그 새끼 염소를 어미에 젖어 삼고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바치는 거 수순치 않고 또 그거 할 때 신을 자극을 시켜야 돼 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음란해요. 이러니까 이게 그눈 뜨고 못 볼 인간이다. 예,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볼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마. 근데 왜 따라갈까요? 이들에게도 이 죄가 들어오고 염려와 탐욕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것들 절대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들이 섬기는 주상, 돌기둥 이런 것들 다 부수라고 했어요. 그 죄는 하나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우상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자기를 위한답시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절대로 너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어.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요 지체들도 잘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만을 섬길 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양식과 물을 그 가나안 땅에서 양식과 물을 풍족하게 누리는 채워주시는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 땅이 사실 고대 근동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공급하시면서 그 땅의
풍작이 되도록 보증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두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백성들 중에서 질병이나 고통, 아픔을 없애고 또 그들이 이루어갈 그 나라에서는 생명이 넘쳐. 그래서 절대로 뭐가 없다? 나태한 사람이 없을 거다. 또 불임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거기는 단명이나 요절 이런 말을 알지도 못할 거다. 요절한 사람이 없을 거다. 다 제명대로 살 거다. 수명대로 살게 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쳐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보내? 위험, 위험을 앞서 그 땅에 보내어서 그 위험이란 말이 뭐죠?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 땅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등을 보이는 건 뭐예요? 완전한 굴복. 도망가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요. 나중에 광야 생활 끝나고 요서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동창꾼들이 그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네 이야기를 듣고 당신네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 간담이 다 누구하고 간담이 나는 것 같다.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 이런 얘기를 적들도 했다는 그래서 아합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승리할 것이면 또 독특한 그 표현이었는데 왕벌을 보내어 티위와 가나안 해족속을 그들이 가는 길에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왕벌이 실제로 여호수아나 이게 보면 왕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왕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큰 공포, 공포예요, 공포. 큰 공포가 임해서 그들이 감히 상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거기다가 하나님이요, 친절하세요. 이들이 곧바로 1년 안에 그 땅을 다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땅을 제대로 그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땅에 그 경작할 땅에 자꾸 들짐승이 들어오거나 뭐 엉겅퀴가 하거나 그러니까 차례 순차대로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급격하게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차근차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플랜 B, 그 마스터 플랜을 딱 짜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1년 안에는 내쫓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빨리 주면은 탈나. 뭐든지 먹을 때 빨리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근차근 너희들의 사정에 맞게 정복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적들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그 옛날에 제국들이요 빨리 그 땅 영토를 넓혔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본토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 땅이 너무 넓어갖고 통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이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죠. 조금씩 차근차근히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인구수도 그 차지할 백성의 인구수도 늘어나게 하면서 온전히 그 땅을 기업, 상속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상품이 땅이잖아요. 그 땅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 33절은 이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을 제대로 누리고 머물려면 뭐 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보시면은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선을 설명해 주시는데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홍해. 서쪽으로는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가자지구,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예, 그쪽 바닷가에서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영토를 굉장히 드넓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땅의 주민을 백성들의 손에 넘겨서 이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약속해 주신 거죠?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한테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그 땅 외에 다른 땅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또 하나 그 땅을 뺏겼죠.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행패를 부리잖아요. 그게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복 전쟁이 아니거든요. 점령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조건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들의 신과 뭘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하나님과 맺은 내약 말고 이중계약하면 이거 뭐예요? 반칙이죠. 어. 그리고 이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의 사람이나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는 그들과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는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섬기기에도 좋고 세상 사람 살기에도 좋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땅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못하도록 다 쫓아내라고 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서 자꾸 타협하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태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똘똘하고 심지가 굵고 이래서 택했나요? 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영향을 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할까봐 절대로 타협합니다. 염려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경고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들과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다? 올무, 함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단락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분이 보내신 사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 순종이 승리를 보장하고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오직 그에게만 순종할 때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구원의 축복을 거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뭐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10원 말고 구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죠? 구원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까요? 구원하면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비슷할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소속과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어. 구원은 우리의 소속과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탈북했어요. 이 자유 대안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어디 법을 따라요? 대안의 법을 따라서 자유인답게 살아야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대통령이 계신가요? 아니죠. 또 민의를 반영하는 총리가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뺏겼어요. 어디한테?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한테 뺏겨갖고 왕국회관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 교회를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왕의 복된 통치를 누리려면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네, 왕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왕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축복과 승리 이거를 기대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하고 믿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믿음하고 뭐를 분리시켜? 믿음과 순종을 분리를 시켜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왕의 백성이니까 왕에게 순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 500원짜리 동전을 받았는데, 항만 있고 500이 없어. 이게 동전이 맞나요? 500 글씨는 있는데 앞에 학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원래부터 같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나라의 복된 삶은 당연히 순종하는 자가 더 한껏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 백성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정말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그 땅에서 누릴 이 축복과 승리를 보장하면서 이 언약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순종할 때 그것을 더 한껏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과 승리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생생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 그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매일 되지도 않는 그 디자인 실력도 없는데 스크린 갖다 붙이고 글 붙이고 이 짧게 짧게라도 복음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막 올리잖아요. 네. 그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3분 예배 이런 것도 권장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각자 또 DBS로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적 교회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권하는 이 말씀의 은혜 누리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그 통치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뭐 성찬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니까 이 기도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이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 은혜를 받고 통치를 받도록 하려고 애써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할 때 뭐가 주어짐을 믿습니까? 축복과 승리, 안식이 주어짐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 24장 1절부터 11절은 이게 두 번째 대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다가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이를 받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네.
어쩌면 이 출애굽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여기 이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언약식,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먼저 1,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함의 경계를 세워서 차근차근 자신에게 나오도록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 아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운명이 좀 이상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들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죠. 그리고 누구? 이스라엘 장로 70명. 왜 70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수에 약해갖고 5 곱하기 12, 70? 아닌데? 네, 산수가 약해요. 이 70명이 왜 70명인지 모르는데 어떤 12지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12지파에서 고루고루 아마 장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뭘 떠올리냐면 여러분 처음에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어요. 그것처럼 그래도 이 70명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해서 그 약속대로 그들의 장로들을 70명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합니다. 근데 유의할 게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모세만 중보자거든요. 모세만 중보자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고 이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이 세 사람 그다음에 이 장로들 70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산에 못 올라. 이렇게 3단계로 한 명의 중보자, 그리고 나머지 직분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이런 식으로 좀 단계가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성막을 지을 때도 좀 비슷하게 연출이 됩니다. 나중에 성막이 지어질 때도요. 성막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뭐가 있죠? 홀리 오브 홀리.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 들어가고 성소는 그 나머지 제사장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향도 피우고 그 촛대 기름도 계속 공급하고 진설병 상도 나서 이 산도 이게 관리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뜰에는 누가? 이스라엘 회중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신의 사나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제한을 두세요. 그 나중에 뜰도요. 이게 세분화돼서 신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이 뜰 있고 남자의 뜰 있고 여자의 뜰 있고 가정 바깥에 성소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에서 이 사람들이 뭐했죠? 장사하고 예수님 뒤집었죠.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나중에 새겨집니다.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는 문구가 새겨지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올 때 차등을 두신 하나님 어떤 분임을 인식하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시며 조금도 뭐를 용납하지 않는 분, 죄와 부정, 이 더러운 것들을 정결치 않은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결코 죄인이나 더러운 자들이 함부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분임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성결이라. 여호와 앞에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여기다 패에다가 뭐라 써요? 여호와 앞에 성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만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결한 사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면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자기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했어요? 오직 중보자인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을 때도 인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들은 단계가 있어서 누구는 이제 얼씬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결케 된 것은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죄와 부정함으로 인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하셔서 화목케 하신 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완전한 중보자로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뭐 목사님이 앞장서고 장로님 그 다음에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서리집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기도빨이 내 기도빨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물론 저한테 좀 특별히 기도 부탁하면 제가 또 성도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겠죠. 또 모르겠어요. 기도빨이 더 있을지. 근데 중요한 건 차별 없이 나아가거든요. 우리 시대는. 기쁘죠?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모든 벽이 있었는데, 이 모든 벽이 신약 시대에는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이 휘장, 두꺼운 12cm 두께짜리. 선이 12cm면 이게 찢어질까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에 들어가. 프로사고게 제가 얘기했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서 이분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깝고 신령한 사람, 무당 대하듯이 저희가 목회자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신령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뭐를 붙들기만 하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은혜롭죠. 제가 늘 말했던 프로사랑 프리빌리지 오브 인트러스 그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일 뿐 아니라 이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8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하고 또 백성들과 본격적으로 이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 합하니까 한 5번이죠. 이분이 지금 나이 연세가 여든이 있는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딱 전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어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십계명과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행세칙 이런 것들을 듣고 다 지켜 순종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받잖아요. 서로 서약을 지킬 거야 하면은 서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 소원이 되잖아요. 이 결혼식처럼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산 아래에 뭐를 샀습니까?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제단을 쌓고 반대편을 뭐로 쌓아요? 12기둥을 세워요.
왜 12기둥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12기둥을 세우고 제단과 12기둥을 통하여 뭐예요? 언약의 약 당사자임을 나타내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뭐를 드립니까? 앞에서도 한번 드렸지만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번제는 뭐와 뭐를 화목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화목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다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이 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제는 공동체가 하나 돼. 이거를 드러내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은 제물이 희생당하잖아요. 이 소가 희생당했을 때 이 제물을 드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를 모세가 이 큰 양푼이 우리 친구들 모를 것 같아요. 대접이라고 번역했는데 큰 대접에다가 이 피를 다 쏟아서 붓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가득 든 대접을 절반은 어디에다 부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이 절반을 싹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과 율법이 적힌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한 다음에 듣게 하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뭘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서약을 하게. 왜 두 번 서약을 할까요? 한 번 하면 정없어서 두 번 할 때 이 뭐든지 보면은 실한 증언, 신실하고 이게 분명하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두 개가 두 개로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돌판도 몇 돌판? 두 돌판이에요. 이 서약의 진실성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서약하신 것입니다. 서약한 거죠. 이 대답을 듣자마자 이 두 번의 서약이 있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절반은 이미 제단에 부었죠. 남은 대접에 있는 이 가득 담긴 이 절반의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백성에게 뿌렸대요. 이게 양이 이만저만 해야 되게 다 뿌리지. 백성이 몇 명?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의 숫자가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장정이라고 하는데 60만이거든요. 60만만 있어요. 그 애들도 있고 하면 뭐 거의 뭐 몇백만일 텐데 이 피를 다 뿌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디다 뿌려? 하나님을 제단으로 다 드러낼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12기둥으로 상징해서 세웠잖아요. 그 12기둥에다 뿌린 거고요. 이 12기둥에다 다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핏뿌림을 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언약식 할 때 왜 피를 뿌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대표적인 언약식이 결혼인데, 결혼할 때 상투적인 문구, 늘 나오는 문구가 있죠? 검은 머리가 화풀이가 될 때까지. 이게 뭐죠? 화풀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거요. 피의 언약. 항상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는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양쪽 당사자 중에 이 언약을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이 언약이 계속 유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죽어요. 우리도 사실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배신하고 파기한 당사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저주를 받고 죽을 거다. 이걸 맹세하는 게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도 언약 기억나시나요? 짐승 5개 쪼개갖고,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사실 신성 모독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누구의 믿음을 위하여? 언약 당사자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으로 언약을 그 당시 그 풍습이거든요. 언약을 쓸 때. 엄숙하고 공적인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죽음을 두고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안 지키시는 분이세요?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이런 한계를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위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언약? 모세 언약 또는 신에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과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서 네가 못 지켜도 내가 하드캐리어. 전문용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가 못 지켜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거야. 그리고 네가 못 지켜서 당하는 저주도 누가 짊어진다? 내가 짊어진다. 이런데 모세 언약은 어때요? 제단과 열두 기둥으로 양편에서 서약하는 형태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음. 근데 모세 언약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언약과 좀 다른데 모세 언약은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를 때 아브라함은 그 개인과 민족을 향한 약속이었다면 모세는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있는데 법은 있는데 안 지켜. 이게 말이 돼? 나라가 사는 거 맞나요? 율법이 있으면 그 준법 정신에 따라 살아야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복되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돼?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음. 율법이 주어졌고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양편의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는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한 해 실패한 역사가 구열 내내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어떤 분은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은혜로 맺은 언약이면 모세는 우리의 행위를 또 보는구나 이런데 아니에요. 모세 언약도 행위 언약이야. 행위로 보고 맺은 언약이야. 이 백성들이 실패할 거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갈 거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아요. 어. 이스라엘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자손은 없애지 않고, 그러나 뭐로서의 모습은 없어? 하나님 나라, 국가, 하나님이 그 복되게 세우신 국가로서의 모습은 없는 그런 모세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지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언약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 언약에서 요구한 그 거룩의 요구를 그 거룩의 요구, 그거를 누가 다 지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켰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의 대표적인 옛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새 언약이라는 게 이 모세 언약 때 실패한 우리 편에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를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캄프라치 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우리 대신 다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이 좀 닮은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죠. 너희가 언약을 다 못 지킬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다 지킬 거야. 언약을 못 지키면 반드시 이 언약은 깨지는데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저주도 내가 감당할 거야. 이걸 다 드러내는 게 뭐다? 우리가 믿는 새 언약, 복음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통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의무를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될 모두 짊어지신 거예요. 언약의 저주도 다 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이 모세 언약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들, 그 장로와 더불어 뭐를 합니까? 이 언약의 맺음을 기뻐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피로연을 베풀었으니 그거를 언약 식사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 식사의 장면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됐죠. 언약식이 치러진 후에 이제 모세만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부름을 받아요. 그 멀리서 경배하고 있던 아론, 나답, 아비우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이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장면인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었어? 모세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되는 영광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인재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본 게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도 죽어요. 그런데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발. 나중에 그 모세가 또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발 아래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청호. 이게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뭔지 아세요? 사파이어. 제 탄생석인데 구월의 탄생석인 사파이어. 시퍼렇잖아요. 아주 영롱하고 예쁜데 이 사파이어처럼 맑고 푸른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카페트처럼 쫙 깔려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원래 죄인이 이걸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이제 그들이 뭘 맺었어요?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뭐죠? 원래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맺은 그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11절 마지막.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결혼식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피로연하듯이 이 언약 식사를 함으로 언약이 맺었음을 경축하는 이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때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백성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언약이 맺어짐을 기뻐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도 벌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이 보여주는 신약의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뭐를 베푸셨죠? 마지막 만찬, 우리식으로는 성찬. 이 성찬을 베풀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주를 보이시면서 뭐라고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도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 모두 언약을 배신하고 못 지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못 지키는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다 이 언약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대신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신약 백성, 다시 말해 새 언약 백성, 그것이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두 글자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로 내가 왜 중요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 하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됨을 기뻐하며 언약 식사에 뭐를 거행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이 물질로 표현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목도하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가 눈으로 어떤 분들을 보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오감으로 경험하죠.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친히 뵙고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언약 식사를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찬. 온몸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세의 언약보다 더 우월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거를 믿고 기뻐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정령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 매달마다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입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자, 12절, 18절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요? 12절부터 18절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이름. 자,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모세와 함께 친히 40일 동안 시내산에 함께 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이 모세를 또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이 언약식이 다 마친 후에 모세에게 너만 따로 올라와라 부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명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때 뭘 받아요? 백성들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어떤 형태로? 돌판의 형태로. 돌판의 형태로 누가 기록하세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는 언약서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돌판은 누가 친히 기록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돌판에 이 10가지 계명과 그들이 지킬 율법을 기록해 주세요. 아마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을 확증하는 여러분 그 결혼식하고 요즘 혼인신고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혼인신고예요. 저는. 이게 구체적인 문서, 공적 문서로 하나님이 이 두 돌판으로 새긴 거예요. 왜 두 돌판이죠? 두 개죠? 어떤 분은 이 두 돌판에 한쪽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향한 윗사랑의 계명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분들인데 틀렸고요. 한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 다 적혀 있고 여기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 할 때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두 장에서 그 당사자, 그 임대인, 뭐죠?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나눠봤죠. 이런 것처럼 이 같은 내용을 써서 계약서를 나눠봤듯이 아까 제단 12기둥인 것처럼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 백성 편으로 나눠주시기.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갖고 나중에 4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는 모세가 즐겁게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40일 동안 속상한 일이 30이잖아. 그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바로 그 40일을 못 참고, 야,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넘겨요. 나중에 살짝 발을 빼긴 하는데, 이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 그래, 나중에 발을 빼요. 얘네들이 막 이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보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처음 받은 그 계약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다는 거는 문구성이거든요. 종이에다 쓰는 것보다 사람을 연필로 쓰지 않듯이 이게 돌판에다가 쓴 거는 생생하고 오래 간직하는 영원히 간직하는 돌판에 썼는데 이게 갱스로 만들자마자 깨져버려요. 나중에 모세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서해서 그렇지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모세가 깎고 하나님이 다시 또 그 돌판에 칠 쓰셔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죠. 그것이 나중에 언약궤에 들어가요. 거기에. 예. 그리고 나서 이 13, 14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동행하고 아론과 훌에게는 이 장로들의 기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40일간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들어갈 때 모세가 혼자 가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죠? 같이? 여호수.
요 부하라고 하는데 아마 모세의 수석 보좌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면은 이 모세가 재임할 때 굉장히 앞장서서 굉장히 일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봅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아마 다섯 번째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부축을 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특별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돕고 상의하고 지도받고 그들이 위임을 하고 올라가요. 근데 이 아론과 훌하고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그 시내산 바로 가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죠?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누가 선본장으로 장수로서 싸웠죠? 여호수아가 장수로서 싸우고 모세는 칼을 들고 있으면 이기도 칼에 뭐가 들겠죠? 하나님의 지팡이. 이걸 들고 서 있는데 이게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 전세가 비운. 근데 들으면 다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계속 들 수 있도록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여기 등장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고 이 손을 들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좀 장면이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산으로 올라가고 아론과 홀은 밑에서 그 장로들의 그 장로들을 지도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데서는 한 명의 리더십으로서는 안 된다. 직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자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소망하는 게 정말 저와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고 섬기는 합당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걸 소망하는 거죠. 특히 말씀으로 피차 가르침을 받고 서로 돌보는 것은 목회자가 전체적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이거 동일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또 목회자가 다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서로가 막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볼 때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죠. 안전한 거죠. 이런 원리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8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가 임합니까? 그 시내산에 눈으로 보도록 영광이 모세와 함께 함을 40일간 모세가 있을 동안 그 눈으로 보는 영광을 목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그들이 눈으로 본 게 뭐죠? 구름. 구름이 산을 가르고 여호와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이 구름이 이 엿새 동안 산을 흑하게 가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볼 때는 뭐로 또 보였어요? 맹렬한 불처럼 또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죠? 한편에서 구름 같은데 한편에서 맹렬한 불. 아까 노래도 불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동행하신 함께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건 사실을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는 나중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불로 맹렬한 불로 나타난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알려주는 위로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의 불이지만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이 불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구름 속 이 산으로 들어가서 며칠? 40일 주야를 산에서 보냅니다. 여기서 모세가 두 돌판을 걷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영광을 누리는 모습. 그리고 이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모세가 아마도 이 40일간 하게 되는데 25장에서 31장에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거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이 40일간 모세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25장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언약식 체결 끝나고 결혼식 했으니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신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전에 어땠어요? 신의 산 위 하늘 높은 곳에서 두려워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걸 나타내 주시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친히 거할 신방,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자세하게 40일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이들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구하게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음을 두 돌판으로 계약서를 주셨잖아요.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지지 못하고 곧바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생겨져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을 갖고도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율법이 나빠서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영광스럽지만 이 백성이 완악한 죄인이라 무능하여서 율법은 무능하다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새 언약 백성이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그리고 그 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어지게 됐다. 그게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릅니다. 여덟 백성과 세원의 백성이 이런 점에서. 그리고 여러분, 구름과 불로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 구름과 불로 함께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인재가 그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이끌었습니까? 이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인재를 받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름과 불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한 몸대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직분자가 저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가 마치 직분자의 마음으로 직분자가 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섬기고 사랑의 구제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40일간 함께한 모세를 돌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40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만이 아니라 그때는 모세만 누렸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40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토록 거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성령이 임재로 해요. 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구약 때도 성령이 임하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곧바로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거나 떠나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이 성령이 한번 임하면 이분은 월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집을 사갖고 들어서 안 떠나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전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언약식을 맺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어떤 언약? 피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엄숙한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님과 뭐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누가 흘리셨어요?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흘리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당해야 할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다 짊어지겠다고 하시며 친히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미리 알려주시며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늘 이를 언약 식사를 통하여 기억하며 살게 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효력을 지닌 주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형벌이 있을까요? 버림받는 것이 있을까요? 영원히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복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만 나갈 수 있었어? 중보자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주님의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 그분 안에 아들이 되어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가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안 누려서 문제지. 누리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돌로 새겨진 율법을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세마,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하나가 된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충만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한 복과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단순히 과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역사를 그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으니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리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살아가나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믿었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제대 본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압박의 소리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 것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 그 사자 이름이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가 이를 듣고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충만한 통치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나옵소서. 매달마다 이루어지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무능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순정함으로 주께서 예비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고 이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